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보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는 옛날 감기가 좀 달라서 혹시나 코로나19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균이 있으시면 약 잡수시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림 게시판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림 게시판은 여전히 11월 1일 날 이번 주일이 되겠죠. 서머타임 해제가 되는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보다 1시간 뒤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1시간 버는 거죠. 그리고 11월 1일서부터 21일까지 21일간 오륜교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매일매일 인터넷에 올려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석 인사 샤론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날씨는 차갑지만은 상쾌한 수요일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복된 날,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에도 역시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가는 다니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준비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23일을 맞이한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방에 방문해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5문이 되겠습니다. 제55문 세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세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신 것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절 쓰기 올려드립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나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은 확실한 약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묵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정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요 알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이룬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 이후 그곳으로 갈 때 이스라엘은 약속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 약속을 못 믿고 실수할 때 예언자들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례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본향 대제사장이 계신 곳, 우리의 소망이 다시 내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굳게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의 태조이자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여 도장과 서명과 계약과 보증 공정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보루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신하게 하는 풍조에 맞서 꿋꿋이 믿음의 순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단의 공격 2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단의 공격 2. 사탄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자기들이 같이 지옥으로 갈 것이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먹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변질되면 신뢰를 잃어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본체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천사이며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천사였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며 결국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거짓된 정보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영상 간증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52번째 이렇게 찬양문을 올렸는데 간증문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한 소유, 재물이나 물건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은 몇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았을 때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또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불신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전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바를 기뻐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실 지금 말세가 되어지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옛날 어느 지역에 남들과 다투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집과 밭 주변을 하염없이 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니 남자가 밭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 남자가 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남자에게 화가 나면 왜 자신의 땅 주변을 도는 건지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남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부자가 되고 노인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남자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땅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집도 땅도 넓어져서 땅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남자는 여전히 땅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의 손주가 왜 땅을 도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땅 주변을 돌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에게도 대접하지 않던 남자가 자신의 손자에게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은 내 땅 주위를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작은데 남한테 화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일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내 땅이 이렇게 넓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왜 남들하고 싸우며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바로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때문에 계속 땅 주변을 돌고 있는 거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분노는 상당히 격렬한 감정이라서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나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다면 여유와 행복이 가득해 처음부터 화낼 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입니다. 레포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생 보따리. 이 보따리는 어저께 제가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글, 이거는 글이 아니라 이거는 영상이군요. 여러분들,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주기도 뭐하고,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형 뽑기 안에 인형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아이폰 케이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형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폰 케이스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뽑기 위해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근데 뽑고 나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들 달려들어 그것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생활정보 건강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활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고구마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고기 잡내 없애는 조리 방법이 나와 있고요. 심장을 건강히 하는 법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계란말이 케이크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 잘못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고구마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고구마를 참 많이 먹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고구마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있을 때는 고구마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고구마보다는 야매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어서 아마 안 먹은 것 같은데 하여간 고구마는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암 사망률 1위 폐암 예방에 좋은 이유입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 암입니다. 2019년 발표된 중앙암 등록센터 자료에 의하면 폐암은 남녀를 합쳐서 26,985건 발생해 전체 암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폐암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방연기, 대기오염 등 인한 비흡연 폐암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의 함유량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를 합성하는 물질로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폐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암 정보센터에서도 고구마와 폐암 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타카로틴 함량 때문인데 고구마를 비롯해 당근, 늙은 호박, 단호박, 시금치 등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고구마 대신 얌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얌 부지런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구마 생즙 고기구이 먹은 뒤 좋은
이 고구마는 품종에 따라 약간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특합니다. 쭉 다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또 되었으므로 다 읽어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재밌게 카페 들어오셔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